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믿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사에 나의 믿음은 부정당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이 알아 쉽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이 보낸 이들이 칼과 몽둥이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온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과 칼과 몽둥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도, 이 날강도, 이 강도를 잡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어떤 마음을 알고 계시느냐 하면 인간들의 그 깊은 내면, 인간들의 깊은 그 밑바닥에 있는 속마음을 알고 계세요. 대제사장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강도처럼 여기면서 잡으러 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강도예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봄에 있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잡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가 많으면 그 무리를 함부로 다루지를 못해요.
뭐 지금 우리가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법을 어겼잖아요. 그 법을 어긴 것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법을 어긴 세력이 적지 않으면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죠.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자칭 자신을 인자라 하셨거든요. 그 인자의 의미를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찌되었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때 이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다면 쉽게 처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위반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율법의 위반자라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두개인들이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딱 걸어서 이 율법 위반자로서 처단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증거가 확정이 된다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을 때 잡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 무리들이 따랐고,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기 전에 함부로 하지 못했잖아요. 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자신의 그 위신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많은 그러한 어떤 두려움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이 범죄자로 취급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계속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위반자로 만들어야 돼요. 율법 위반을 안 한 예수님을 율법 위반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잡지 못한 이유는 무리들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 위반에 대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 설교에 있어서 안식일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율법 위반자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서 처음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결론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크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고 아니면 율법을 위반했다라고 하여서 죽일 만한데, 예수님이 성경 본문의 근거를 갖고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낯선 해석이에요. 낯선 해석. 기분은 나쁜데 아닌 건 아닌데 이것 갖고 율법을 위반했다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실병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절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여기에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를 의논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들이 듣기에는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가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가 올라와서. 지금 이들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빠졌다고 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어요. 바늘 실을 깨면 빼지 말라 뭐 이런 소리는 다 하면서도 양이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떤 그들의 그 당시에 살아가는 율법 해석법을 갖고 예수님이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안식일 법이 이게 완전히 엿쟁이 법이잖아요. 아니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가해야 되고 병든 자는 고치면 안 된다는 이 원칙, 이게 왜 생겼을까요? 안식일 날 자신의 그 음식을 위하여서 불을 피우지 말라 했거든요. 이 생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은 나와 관련된 이야기고 양보하는 것은 나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돈에 미친 자들이죠. 양이 빠져 죽어버리면 돈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다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언제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죽이고 싶습니까? 예? 말싸움에서 이기면 안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내가 국회에 가서 뭐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고 뭐 내려오라 했다. 그래서 계엄했다. 계엄해서 다 죽여버리려 했다.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들이 지금 분이 차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그리고 앞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났을 때 진설병 문제를 이들이 해결을 못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악하다 했죠.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 계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제사를 드리면 아이고 잘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논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도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인데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왜 마귀고 나머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습니까? 주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장악했어요. 그 성경을 장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들이 심판주가 돼요. 모든 해석은 나를 거쳐야 된다. 그게 신천지잖아요. 이제는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만이라고 아예 띄워버려.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요, 성경을, 거기 가서 내가 성경을 통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 가서. 성경을 통달하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그 통달해서 누구 좋아요? 통달하면. 내가 묻고 싶은 게. 자기가 좋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은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의 그 아류에 불과합니다. 정명석이 되었던 신천지가 되었던 개혁주의가 되었던 제가 보기에는 다 유대교의 아류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모든 진리를 장악했어요. 이단이냐 아니냐 성경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단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이단을 갖고 이단을 정지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성경 해석 안 되는 거는 버려두고 해석되는 것만 해석해서 너희들도 모르겠지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자 해석하지 말자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내버려 두자 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 일 하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 시켜버립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안식일 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하셨으니까 자식을 그 날을 안식일 안 걸리게 낳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율법 준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을 장악해서 자신들이 진리 체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활을 치밀어 오르게 하는 안식일날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당연히 구해야지 않느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고쳐줬어요. 여기에서 또 왜 화가 나느냐 하면요 안식일날 병을 못 고쳐주고 말만 했으면 화가 안 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만 하고 못 고치면 화가 안 나는데 고쳐버려요.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감당할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미 바리새인들은 정답이 있어요. 꼭 우리 같아요. 우리는 이게 교회를 보면 좌파 우파를 나누잖아요. 지금 완전히 교회가 미쳤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바리새인은 이미 예수는 나쁜 놈이라고 확정을 했어요. 왜 확정을 합니까? 자기들이 말씀 해석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못하는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무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는 그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들이 떠올리는 겁니다. 무리들은 뭐라 할까요? 굉장히 수준 낮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거기에 안 넘어가고 자기들 마음에 합해야 돼요. 이미 마음은 이미 상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가 어느 저기 서울에 거기에 가면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해병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한 번 해병은 천국에까지 해병이다.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물론 객기를 보여주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이 끝났어요. 시험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이러합니다. 인간은 이미 자기가 답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뭐라고 하는 거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악마성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이들이 혹하잖아요. 오히려 이 무리 편에 들어서 그들을 한번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6장도 후반부로 가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들이 왜 예수를 넘겨준지를 알아요. 시기 때문에. 라이벌이에요. 이 라이벌이 종말에 왜 등장하느냐 하면 처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가인의 라이벌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1장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이 라이벌이 하나님이 되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내 이름을 거슬리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인 것 같거든요.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 당신은 왜 성경 해석을 우리 해석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교리거든요. 교리. 우리 교리에 맞춰야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겁니다. 이 악마성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 교리를 만든다는 것이 왜 종말에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두개인 교리가 따로 있고 바리새인 교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 교리가 왜 이렇게 종말에 등장하는가 하면 악마성은 교리를 갖고 나타납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게 아니고 악마는 교리를 갖고 와요. 교리를 갖고 오게 되면 모든 인간을 자기 종 삼을 수 있어요. 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지식이에요. 그 성경 지식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교리 같으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교리를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리로 들어가서 교리 해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리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교리 해석을 누가 얼마나 더 깊이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고소가 되고 하소가 되는 겁니다. 아니 교리만 믿으면 되죠. 인정하면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런 교리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 나와요. 그런데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과연 어느 누가 가장 정확한 답을 끄집어내느냐, 이 문제가 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느냐?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귀라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뭐라고 합니까? 이단 아니고 정통이라 하죠. 아니 목사님,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리새인이죠. 나를 기준으로 줄 세우는 거잖아요. 이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언해 버립니다. 근데 무리들은, 민중들은 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두 부류로 갈려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편을 들고요, 무식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요. 제가 무식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보면 기적을 행하더라도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그를 죽여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라고 할 때는 자기들 기준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앞에서 병자를 고쳐서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죽은 자 살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수준 낮은 자들은 죽은 자 살리면 와,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 가면 병 낫는다, 뭐 방언한다, 뭐 은사 받는다. 나중에는요 이 바리새인 쪽으로 모든 민중들이 합류를 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 무식한 민중 쪽에 바리새인이 합류할 것 같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들은요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도요 강도가 갈수록 더 높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보세요. 처음에야 우와 그러죠. 근데 맨날 살려보세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은 안 살리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아들은 살리면 사람들이 왜 좋아합니까? 이야, 왜 따라갈까요? 혹시 나에게도 내 아들이 죽으면 살려주지 않겠느냐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익이 안 되면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합니다. 이익이 안 되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저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저희 생각을 아시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왜 마음속으로 할까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혹시 저 무리들이 성남 군중이 되면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지만 저들이 이들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것처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것은, 성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주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우편에 오르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을 현재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십자가 없는 귀신 쫓아내면 무슨 짓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물리적으로 시온산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속 요소는 죄인, 죄 용서하는 희생물, 그 희생물에 의해서 죄 용서 받은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 요소예요. 실망스럽죠.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십자가와 관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요. 십자가와 관련 없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좋은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와 관련 있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나는 부정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강도에 비유하죠. 강도에 비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강도처럼 잡으러 왔죠. 왜 강도처럼 여깁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 우리 것을 뺏느냐 이야기예요. 시기가 난다는 것은 지금 모든 민중들은 공회의 말을 듣고 있거든요. 이 종교 권력이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저쪽 군사와 정치 쪽은 이 로마 제국 쪽에 있다면, 본디오 빌라도 쪽에 있다면, 헤로당 쪽에 있다면, 이 종교 권력은 이 사람들이 공회가 잡고 있잖아요. 이 종교 권력을 자기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행세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주도권을 빼앗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잖아요. 그러니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강도를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너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면 왜 우리 것을 뺏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그 스가랴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그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그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누구 편인 거예요? 우리 편이죠. 왜? 지금 이들은 남은 자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최종적으로 70일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 오셔서 참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해석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믿는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하면 강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강도로 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내 것을 뺏느냐? 내 영광을 왜 뺏어가느냐? 그래서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모델로 삼아버리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사망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강도입니까? 강도 아닙니까? 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미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쏙 뽑아서 그걸 복음이라고 우긴다면 그건 바리새교입니다. 대속물이 되신 것이 맞아요.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탁 잘라버리면 뒤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대속물로 주신 목적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 죽는 것까지는 좋아요. 죄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러면 좋네요 라고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도라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실 이게 강도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뺏어갈 것 같거든요. 다 뺏어가요. 지금 여러분의 청춘을 다 뺏어가셨잖아요. 우리의 젊음을 다 뺏어가잖아요. 말씀을 위해서. 검은 머리도 다 뺏어가요. 지금 머릿속도 다 뺏어가시고. 나를 위한 세상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해석하면서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어요. 나의 영생, 나의 구원, 이스라엘 구원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날뜁니까? 복음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는 내게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소유물이. 소유가. 본래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본래 자기 게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걸 챙길 게 없는데 이게 육에 속했다 보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이 없다 보니까 자기 것을 챙기기 바쁜 겁니다. 주님을 위한 세상이라고 상상을 못해요. 제가 지금 신명기 33장을 하잖아요. 그 12지파 시몬은 날려버리고 이상하게 구성된 그러한 어떤 12지파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들이 각 지파를 위한 말씀이 아님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축복임을 눈으로 보고 읽어도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눈이 가려워졌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구원으로 빠져요. 주님은 다 뺏어가는 분이에요. 제가 그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입니까? 거기에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에 대한 글을 썼잖아요. 다른 목사님들과 이게 나누는 신학을 나누는 거기에 글을 올렸는데 사도 바울이 왜 덧입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몰라요. 사나 죽으나 성도는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벗고자 하는 자들은 아유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다. 요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조롱하느냐 하면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를 조롱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일서 이런 때 가면 나중인지 그 앞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다는 겁니다. 이거 철학이거든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왜 그걸 자꾸 주장하느냐면 육신이 그 주장스럽거든요. 맞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없고 차라리 복음을 아는 요 지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들은 망상에 빠졌죠. 그 지식을 영혼이라고 착각을 하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요상하게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만이 진리야, 모든 것이 내 중심이어야 돼, 내 뒤로 다 줄 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특징이 나오죠.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파 좌파하는 인간들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파는 누구한테 좋아요? 자기한테 좋죠. 좌파는 누구한테 미워요? 자기가 미워요. 기준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오해를 하느냐면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얻는다 생각해요. 중국의 지하교회에 1억 명이 넘거든요, 교인들이. 한국인 기독교인들 다 모아도 안 돼요. 그들 입장에서는 다 지옥 가. 왜? 다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남은 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나 기쁨, 나 즐거운 방식.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종상기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저 목사님 설교 나를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주님이 기뻐야 돼요. 복음은 주님이 기쁘려면 십자가의 피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높아지려면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당하는 그 기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한다는 십자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뭐라고 또 해석하느냐면,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못 말려요, 못 말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과 몽둥이로 잡으러 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단이,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복음의 칼들을 다 빼버리죠. 칼과 몽둥이를 다 빼버립니다. 십자가를 제거해버려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지금 얻으려고 왔거든요. 이거 뺏기면 안 돼.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세이브 코리아 해가지고 하여튼 한국을 구하는 시국 기도회를 하는데 손현보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난리칩니까? 뺏지도 않는데 저것들이 망상을 하죠. 뺏길까 싶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뺏깁니다. 근데 인간은요, 얼마나 악한가 하면 지는 뺏기면서 안 뺏긴다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 버려요. 자식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래봤자 주님이 다 뺏어가요.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잃기 위해 기도합니까? 얻기 위해 기도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방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그런 자리로 갈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놓고 안 구하죠. 또 거래를 하잖아요. 나는 그의 나라 의를 구했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주옵소서. 주님 저의 필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이런 교인 없는데 돈 없는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면 안 돼요. 대형교회 가서 앞자리 가서 새벽기도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옛날에 전도사들이 많이 써먹었거든요. 주님 학비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응답이 그 앞에 있는 권사한테 한번 재미 들면요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그런 인간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주님은 강도로 오셨어요. 이것은 창조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하셔놓고 창조한 것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불로서 태워버립니다. 다 뺏어가요. 육신도 마찬가지죠. 썩을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뺏어가요. 우리를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현장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뺏기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며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